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역시 우리는요, 조금만 길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변할까요? 아이는요,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됩니다. 또 계절도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환경도 바뀌고요. 또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는데 내가 여전히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도요, 작은 일에도 화가 이렇게 많이 났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의심했는데 지금도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변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수 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도 건넜고요. 만나도 먹었습니다.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셨습니다. 시간도 참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원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왜 예전과 똑같을까요? 물이 없었던 것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광야를 지나왔는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 속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그동안 얼마나 변해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나는 그 은혜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나를 그 은혜가 변화를 시켰는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머리바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바에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말씀도 잘 듣고요, 기도도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는요,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예전처럼 그냥 살게 하시죠. 이 마음이 본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평안할 때보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잘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머리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셨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럽니다. 조금 더 지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곳까지 우리를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조금의 어려움이 생기자 그 모든 과거의 은혜들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물이 없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니 다시 원망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왔지만 아직도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환경은 변했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여전히 머리바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요,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믿음을 가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은 것과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원망했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전에 사람을 탓했다면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원망했다면 지금은요, 하나님, 이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바로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로부터 새로운 삶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요, 처음에 자전거를 탈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전거를 탈 때 어린아이들 배우면서 처음에는요, 조금만 자전거가 흔들려도 무서워합니다. 넘어지면 울기도 합니다. 자전거가 싫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시 자전거 안 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한번 넘어졌다고 자전거를 치우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괜찮다고, 다시 해보자고 격려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다시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혼자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모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요, 자전거가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아이가 스스로 그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 없는 삶은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달라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원망했지만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처음에는 넘어졌지만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모세마저도 머리바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모세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백성을 향하여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반석을 두 번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이 더 앞섰습니다. 백성들이 계속 원망을 하니까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온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마치 자신들이 물을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일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그 사람도 변화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을 모세는 인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마저도 그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 모습이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반복되는 머리바가 있습니까? 똑같은 문제 생기면 똑같이 화를 내지는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똑같이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변화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 변화를 받아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요, 내 반응이 달라지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바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이번에도 똑같이 반응하겠느냐? 아니면 이번에는 나를 믿겠느냐? 과거에 원망했다면요, 오늘은 기도하십시오. 과거에는 포기했다면요, 오늘은 다시 일어나십시오. 과거에는 사람을 미워했다면 오늘은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머리바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바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바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머리바로 남지 마십시오. 머리바를 지나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바에 물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머리바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머리바에 머물면 은혜는 과거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름을 받고 우리의 삶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그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과거의 은혜에 머무르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은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상황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요, 출애굽기 17장에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0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팡이를 가지고 온 회중을 모으고 그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다릅니까? 과거에는요,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반석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과거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은 나왔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하게 물을 내어서 백성을 마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지금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면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셨다면 오늘은요, 움직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려놓으라고 하셨다면 오늘은 붙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침묵하라고 하셨다면 오늘은 말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의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예전에 내가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일이 잘 됐어. 우리 교회에 예전에는 이런 일을 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듣습니다. 참 귀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감정이 오늘 우리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고 해서 그 사랑이 지금까지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해서 지금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아주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도는 정말 좋은 지도야. 내가 이전에도 이 지도를 가지고 여행을 잘했거든. 이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요, 10년 전의 지도였습니다. 그 사이에 도로가 새로 나기도 했습니다. 나 있었던 길이 막힌 곳도 있었습니다. 도로가 새롭게 나기도 했고 다리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가지고 지금 여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소중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보다 그것이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바에서 놓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그들의 믿음으로는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물을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가느냐고 원망을 했습니다. 과거에 은혜가 있었지만 현재의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기억은 있었지만 은혜에 대한 신뢰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문제였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은혜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나를 도우셨으니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오늘도 주님께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 오늘도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왜 잊지 말아야 될까요? 왜 잊지 말아야 됩니까? 과거의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과거의 은혜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믿음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라. 반석에게 말하여서 물을 내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과거의 기적을 다시 재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해야 할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으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으면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가 오늘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되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는 머리바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바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음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원망에 머물러 있습니까? 상처에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옛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머리바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다시 일어나 순종하면 머리바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세우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머리바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머리바에 계속해서 머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는요, 어제의 우리와 달라야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으로, 상처받은 사람은요, 용서의 사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과거에 머물러 있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결단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